이번 시간에는 태중에서 시작된 독소들을 녹여서 배출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태중에서 시작된 독소들을 모르고 녹이거나 배출하지 않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태중에서 만드는 상처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심장질환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생리통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근원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처를 잘 주고 잘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꾸 자기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르고 상대방에게 너 때문에 어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태중에서부터 들어온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니까 50이 넘고 60이 돼도 몸속에 독소가 만들면서 독소가 독소를 만들면서 영역의 고통을 강하는 겁니다. 태중의 상처만 해결하여도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논할 때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시기를 출생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는요, 그 이전부터 받으며 인간은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인간이며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기능을 지닙니다. 상처는요,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무의식의 상처가 자신 인생의 70% 이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때가 바로 태아의 시기입니다.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성품, 정서, 지능지수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영향보다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싸워지는 것이 대부분 받습니다. 태아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보다 감정, 느낌으로 외부의 상처를 느낍니다. 인간은 보고 듣는 것보다 감성을 얻고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대부분은 태아에게 전달되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면 간증을 들어보시면 태중의 상처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제일 저에게 많이 들어준 말씀이 내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상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상처로 그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부에 대한 광고 예언 선지자 사역 집중훈련에 왔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령을 체험하고 저의 깊은 곳의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아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될 때 사지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덜덜덜 떨리고 괜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처가 드러나 거의 한 달 정도를 치유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내적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영락 없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몸이 으스스하고 힘이 없고 며칠 동안 굶는 것과 같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으로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3명이 나타나 저를 만져주면서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완전하게 치유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하면서 제 몸에 안수를 해주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츰 몸이 가벼워지고 기도문이 열려서 슬슬 기도가 되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눈이 열려 예언도 잘 되고 성령 음성도 되고 영안이 열려서 헌금 사역도 하게 되었으며 저는 그냥 몸이 약한 것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성령세를 받고 깨닫고 보니 상처 때문에 몸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치유해주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시간 지도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낙태의 두려움의 상처를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저는 출산의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세상 말로 거세한 남자입니다. 그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이 다 버는데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언니는 목사님하고 결혼한 사모입니다. 그러나 처음 개척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개척을 했는데도 교회가 봉을 내지 않고 물질적으로 날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니 은혜를 받으러 가자는 겁니다. 언니가 몇 주를 다녔는데 너무나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형부 목사님도 은혜와 능력을 받아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짜증만 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고 했으니까 서울 방보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와 형부가 은혜를 받았다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가면 되냐고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측주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현이와 형부를 따라서 충만한 교회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루가 되차라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사서 고생을 했구나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태동상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가 산에서 막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몸이 마치 돌덩이가 되는 것까지 오그라들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두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기침이 나오면서 치유가 되어 평안을 찾았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돌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 40에 넘어가지고 저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독한 식물을 달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낙태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지워지지 않자 산에 올라가서 굴러 내려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는 그때까지 들어와 공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니 집에서 귀가하면서 몇 주 더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우울하게 지내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데려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치유를 받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정말 내특주는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저절로 감탄했습니다. 술생의 상태를 치유받은 자매의 감정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진 20대 여자 청이에요. 근데 저는 우울증과 두통으로 8년 이상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쯤에 저희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권사님이 뇌특주를 잘하는 강은혜 목사님에게 뇌특주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뇌특주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는 청년들이 누가 어느 교회 뇌특주 집회에 참석하여 태주의 상처가 나타나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권사님이 뇌특주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뇌특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유동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치유받고 싶은 감동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충만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뇌특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겠구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두통이 심하구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멘트를 하시는데 그 멘트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멘트를 마치시고 목사님이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순간 저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빨간 아기가 바로 너란다. 엄마가 너를 낳고 보니 딸이다. 섭섭하여 아버지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으신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안수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종료됐어요. 자꾸 목사님에게 가서 사정리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목사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안수를 하실 때 내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머리 안수하실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6번째 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상처로 인해 우울증에다가 두통으로 지금까지 8년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되지 못한 섭섭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저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가운데 부모님들의 섭섭한 것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막 악이 쓰면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으로 한참을 기도하니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치유됐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기회로 저는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우리의 우승상이 치유되고 두통도 치유되고 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만나러 충만한 교회 가서 네트워크 받고 28년 동안 고통당하는 두통과 우울증과 열등감을 치유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기록하는데 강선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우울한 마음과 열등감, 심한 두통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가까이 계시는 권사님을 통하여 충만한 길을 저를 인도하여 저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돼서 그래서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에서 받은 상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체중의 상태 때문에 와서 그것 때문에 당하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치유에 관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시간이 있을 때 네트워크 사역하는 곳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 모두 예수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처내어 신음하여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대들도 있습니다. 20대도 있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알고 치유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분 70대인 분들도 오셔서 치유를 받는다고. 우리 교회 82살이 된 분이 치유를 우울증으로 치유받으러 오신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같이 모두 상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트워크 사회의 중요성을 뼈다라 있고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나의 자신의 상처를 네트워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 넘는 세월 동안 네트워크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 은혜고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보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였습니다.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영적 건강 문제를 해가지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만약 예수를 믿고 성도 거듭난 성도이면서 나는 상태가 없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없습니다. 하신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모두 인정하시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